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는 제목입니다. 아니, 사랑하십시다 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릴 듯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권면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삽시다 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설 명절이 이제 다 끝나가는 마무리에 있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가족과 함께 또 어쨌든 가족 친지들과 함께 이 명절을 잘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명절이 주일이 낀 명절 되었을 때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와 아니면 자기와 자기 주위를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라.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기도 했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또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명절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고 또 친척들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보다는 가족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예배를 또 못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는 철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면 철저히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구체적인 그 말이 주는 의미는 딱 간단합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는 겁니다.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초반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행동화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말합니다.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읽었던 23절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라는 겁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5장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이서에서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서 6절에서도 또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게 신명기 11장 1절에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가 주신 책무와 법궤와 율례들을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한 번만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명령을 지키게 돼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19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죠. 30장에 가서도 그럽니다. 이제 모세가 정말 마지막에 하는 얘기들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지금 모세는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를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속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례를 반드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너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례를 반드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행동이라는 겁니다. 무슨 행동일까요?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순종함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느헤미야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거 두 개가 언제나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행동이 따라온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설명하고 다니엘서 9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말하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내 마음과 행동들은 멀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깁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랑에서 절대적 필수 조건이 뭐냐면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은 사랑의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말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선물로 아무리 많이 갖다 주어도 그의 마음과 행동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계명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요. 거기 계명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되어 있고 신명기 율법에도 앞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마가복음 12장 30절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것까지, 내가 있는 힘까지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 모든 재능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대로 그렇게 사역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생각, 재능, 인격 모든 걸 동원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 가운데 출애굽기 35장 20절 이하에 보면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고 실천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자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20절과 21절 잘못 읽었습니다. 22절 읽었는데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모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이 되어야 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두 번째는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요 언제나 변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어떤 여건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보거나 들을 때 순교자들이 살았던 영화나 또는 그때 환경에 관련된 자료를 보거나 책들을 보거나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들은 감동을 합니다. 왜 감동을 할까요? 그들은 변함없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신앙으로, 변함없이 어떤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여건이 명절이 되었건, 그 명절이 나에게 어떤 큰 환란이 왔건, 그 어떤 여건이 나에게 좋은 여건이든 나쁜 여건이든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떤 때는 열심을 다하다가, 어떤 때는 에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가도 나에게 득이 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갈 때 나에게 그것이 복됨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그럼에도 꾸준히 사랑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명절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과연 내 가족, 내 형제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그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중간부부터 보십시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거기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결과를 얘기하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여주실 바 된다고 얘기합니다. 23절에도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지 않게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부어짐 속에서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삶의 모습 속에서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걸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거기에 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날 겁니다. 상급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날 겁니다. 면류관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쌓여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손해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잊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